지금 리더십이 무너져 있는 한국은 굉장한 혼란 상태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쉬어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한국에도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지난주에 7장 그리고 이번 주 9장 이어지는 배경은 같은 배경입니다.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 새로운 왕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연결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왕에 대한 아기에 대한 이미지를 한 아기의 모습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아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했고 오늘 여기에도 아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기라는 이미지를, 아기라면 작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긍정적이면 투명하고 순수한 거 이런 의미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기에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장군들이 배를 달면 어깨에다 달잖아요. 그런데 권한을 어깨에가 맸다는 이야기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새로운 왕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 속에 때로는 우리가 좋은 리더십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새로운 왕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그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통치자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는 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지만은 신의 모양으로 오는 왕이지만은 그 아기,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입고 이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오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에서도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는 왕이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을 건지고 구원하는데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나 폭력이나 강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워가는 왕이 아니라 아기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게 통치하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인 메시아는, 우리의 새로운 왕은, 그 메시아는 막 힘을 갖고 억압하고 누르는 왕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의 왕은 다 뭐냐면 권력을 갖고, 강한 권력을 갖고 강력한 힘을 갖고 통치하는 왕이에요. 누르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내가 약하구나, 더 큰 힘을 가져오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막 왕권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다스리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왕은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왕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느냐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 왕의 이름이 한 5가지, 우리 개역성경은 5가지, 다른 번역에는 4가지 정도로 그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이 기묘자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말인데 놀라운 분, 놀라운 분, 경이로운 분, 경이로운 분. 그래서 그분을 보면 놀라운 감정이 막 일으키는 분, 이게 이제 기묘자라는 분이에요. 정말 멋진 분, 신비롭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든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분, 이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경이로운 분이고 원더풀, 이렇게 원더풀.
이게 이제 원더풀이라는 말은 영어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할 때 너무 신기한 걸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걸 봤을 때 그때 원더풀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봤을 때 원더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신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했을 때도 원더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막 할 때도 원더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도 원더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귀하고 무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풍경들이 세상에 곳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원더풀, 기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세상에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기묘하고 멋지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홍해를 갈라뜨리고 자기들을 그 홍해 가운데 건져주시고 자기를 400년 동안 괴롭혔던 막강한 세계의 가장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서 다 수장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부르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그때 그들이 하는 고백이 이 고백,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같이 경이로운 분, 놀라운 분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놀랍고 정말 기이하고 정말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우신 분, 놀라우신 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분, 그 놀라운 구원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1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주셨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영광을 주었는데 그 비밀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그 대망하면서 대림절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기묘하신 분이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고 너무나 감동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고 정말 경이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만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바라봐도 우리가 감격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크로스비는 평생 8살 때 눈을 잃었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고 그가 거의 90세가 되도록 그가 이 소경으로 살았는데 그가 그 깨달은 고백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가나 오 놀라운 구세주거든요. 이게 크로스비가 작사한 시인데요. 우리 한 1절만 한 분만 더 불러볼까요? 1절만. 자,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그분이 놀라운 구세주로, 나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놀라우신 분이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시는데 어떤 분으로 함께 계시느냐 하면 모사로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이처라는 말인데요, 좋은 자,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또 상담을 해주는, 내 옆에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내게 좋은 말도 해주고 내게 이끌어주는 분이 바로 이렇게 모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런데 이 놀랍다는 이 말이 이 모사를 꾸미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조언해주는 이 놀라운 분이 우리 좋은 자라, 이 놀라운 분이 나의 상담자라, 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4절에는 그분의 모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이한 일을, 다시 말해서 기이한 조언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행하여 주실 때 세상에서 똑똑하다, 세상에서 지혜롭다, 세상에 총명하다, 이런 것들이 아무거나 헛돼 그 앞에, 그분의 조언 앞에, 그분의 상담 앞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끄심 앞에서 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만큼 그분의 상담이, 그분이 우리를 조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상담자이기에 그렇게 놀라우신 분인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상담자는 피담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잘 모르면 실수를 합니다. 잘 모르면,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채 아는 채 하고 잘 모르는 채 뭘 하고 그러면 크게 참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 내 앞에 얼마나 많은 좋은 자들이 줄을 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도 한마디 해주고 저 사람도 한마디 해주고 이 사람도 한마디 했는데 그 이야기를 요 말 듣고 저 말 들어보면 복창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옆에서 그냥 아무나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 던지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던지는 말 때문에 더 속이 상하고 던지는 말 때문에 더 혼돈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모르고, 내 사정을 모르고 그냥 툭툭 던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담자냐면 우리를 가장 잘하는 상담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야.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를 알아요.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 삼위일체란 말은 뭐냐면 생각이 같고 그 뜻이 같고 그 다음에 모든 마음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셋인데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느냐 하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할렐루야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내가 너를 잘 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압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야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한번 봐라. 이게 메시아를 한번 보는 이야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외치지 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안 높인다는 거예요. 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집안에 뭐 일이 일어났는데 그 집안에 일어나는 소리가 크면 길거리에 들리잖아요. 그렇게 바깥에 들리도록 소리를 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여기 같이 하는 게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안망하리로다. 그분은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상한 갈대의 마음을 아니까요.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이제는 그 심지가 이렇게 그 불태워부는 이 기름을 이렇게 빨아당길 수 없을 정도로 그 태워지는 것 때문에 닳고 달아가지고 그 딱딱하게 심지가 굳어가지고 그 기름을 못 빨아들여가지고 불은 타는데 그것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냥 불빛이 까물까물해지는 게 꺼져가는 심지가. 내가 주의 일을 아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아는데 열정으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그 기름이 내 안에 쑥쑥 올라가가지고 그냥 불을 많이 피우면서 걸어갔을 때의 모습도 사랑하지만 그 사이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내 안에 쑥쑥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 불꽃을 막 태워가는 게 아니라 비춰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의 그 지친 모습이 낡은 모습이 연약한 그 모습이 그 불꽃을 끄트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꺼져가는 심지예요. 그 심지를 뭐 어떻게 했냐고요? 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야 안 되겠다. 너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야야 상했으니까 안 돼. 왜요? 아니까요. 그 고생을 알고 그 고통을 알고 그가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그 과정 동안에 그가 걸어갔던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꺼져가는 그 모습 보고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면 꺼야 되겠죠. 효율을 따면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왜 꺾지 않습니까? 왜 끄지 않습니까? 하니까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그 심지가 타는 자리에 올 때까지 그 심지가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그가 태워왔던 그 시간들을 불꽃을 피워왔던 그 시간들을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쉬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한 갈대 같은 우리 모습 때문에 안 되겠다. 와, 너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언제까지요? 정의를 세우기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정의가 씌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낙담하지도 않고 쉬하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을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게 나의 고통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상한 갈대 같은 내 아픔을 알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내 약함을 알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져주고 일으켜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누군가가 나를 알고 내 사정을 알고 내 약점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그걸 옆에서 적절하게 나를 케어해 주면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조언해 주고 이끌어 주는 상담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기 판단만 갖고 살아갈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무리 옳다고 100% 옳다고 여기도 어떻게 100% 옳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내 걸어가는 길을 조정해주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주는 상담자가, 좋은 자가 내 옆에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휙 웃고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상처를 입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이특정한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뭐 악감을 품고 그 다음에 분노를 품고 그 다음에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상처를 건드려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알면, 그걸 안 건드리도록, 그렇게 안 건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케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좋은 상담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낙심하지 않고 쉬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내 안에 세워질 때까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내 인생에, 상한 갈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케어하고 일으켜주는 상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다 달라요. 니고데모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오는데, 야,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님께서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막 세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자존심을 완전 꺾어버리고요. 막 지금 자기가 막 그 니고데모가 와 예수님의 폼을 잡는데, 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 너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막 흔들리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니까, 야, 이스라엘 선생님 그것도 몰라 하면서 막 꺾어버려요. 또 예수님이 막 갈 때 그 12년 헬루증 걸린 여인이 막 예수님 옷자락 하나 만지면 내가 할까 봐서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만질 때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면서 능력으로 치유를 해요. 막 만지러 왔는데 누구야? 이러면 막 이 여인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질 때까지 그대로 두고 그 만지는 그 여인의 고통과 눈물을 능력으로 쫙 치유를 해줘.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을 불러내요.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 불러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가라. 하고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의 부분을 세워줘요. 12년 동안 사람들 앞에 웅크렸던 그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여인은 해방되었다, 회복되었다, 헬루정에서 치유됐다는 걸 사람들 앞에 선포함으로 그 여인이 당당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삭개오 보고 뭐랍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삭개오의 키를 세워줘요.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뭐 이야기합니다. 물이 동해에 가는데 나를 그 물로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믿음이 있냐 없나 하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치유해줘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얼마나 좌절을 겪고 얼마나 그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지금 내가 너 믿음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이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걸 주님은 아시고 먼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나중에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같이 갔더니 이 사람들하고 갈 때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막 가잖아. 그 예수님께서 그냥 하루 동안 같이 길을 걸어가요. 이야기를 주고만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뭡니까?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쭉 가르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만들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돌아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모아놔놓고 그냥 만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저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알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만나주시고 적절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적절하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뭐 때문에 아픈지 알아요.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나도 나 자신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아세요. 그 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상담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감을 하고 나를 잘 알고 나를 앞서가는 이 상담자가 좋은 게 아니라 잘 인도하는 상담자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상담하실 때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오셔서 경험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상담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땅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내 육신의 어떤 욕심의 가치 속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은 그 탁월하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결국 어디로?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를 영접하여 주시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자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주님이 나의 충고는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 흔들리는 베드로 강석 같은 제자가 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아들이 있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요. 그 뭡니까? 인생에 저주받은 운명이죠. 남편이 5이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하는 그 운명의 그 저주의 끈 속에 있는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한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강한 전도자로 세워주셨고요. 그 뭡니까? 자기의 욕심에 그 욕심에 모든 걸 버렸던 삭개오가 가난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자선가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가장 놀라운 사도,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탁월한 상담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아까 2절, 3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것이죠. 오 놀라운 것이죠.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많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좋은 상단인 예수님은 청량 못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그 죄악의 그 굴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그 손으로 덮어주시는 상담자, 놀라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볼리아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의의 성읍이 되고 우리가 신실한 고을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모사들을, 나의 상담자를, 나의 좋은 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바로 세우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의 참된 모사, 나의 상담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후에 우리를 어려운 성읍이라, 우리를 신실한 고을이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는 우리가 뭐 다른 거 볼 것이 현실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현실만 봐도 압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실한 좋은 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내 똑똑이로 갖고 가지 마십시오. 내 지혜를 갖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나가 나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가지. 뭐 그러지 마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앞에, 상담자 앞에 여러분 내어놓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걸어가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담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알고 이해하고 나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상담자로 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